교재 59페이지 보겠습니다. 끔찍했던 연병의 재난이 지난 후 하나님은 모세와 엘르아살에게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을 그들의 조상의 가문을 따라 조사하라고 지시하십니다. 20세 이상 전쟁에 나갈 만한 이스라엘 백성의 총합은 60만 1,730명이었습니다. 인구조사의 목적 중에 하나는 땅의 분배를 위함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모세에게 지파의 규모를 고려하여 제비를 뽑아 땅을 나눠주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26장의 인구조사를 통해서 갈렙과 여호수아 외에는 한 사람도 약속의 땅에 들어가지 못하리라는 말씀이 이루어졌음을 알 수 있습니다. 방금 우리 안내서에서 읽은 대로 오늘 말씀은 인구조사입니다. 민수기가 백성의 숫자를 센다 하는 민수기 아닙니까? 민수기 앞부분에 보면 가나안 땅으로 처음에 출애굽 초기에 출발할 때 인구조사를 했었습니다. 그때는 20세 이상 전장에 나갈 싸울 장정의 숫자가 60만 3,550명. 오늘은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거의 직전입니다. 3절 말씀 보시면 26장 3절에 모세와 제사장 엘르아살이 여리고 맞은편 요단과 모압 평지에서 그들에게 전했다. 여리고 맞은편, 여리고 들어가서 하는 건 여호수아서에 나오죠. 여리고. 그러니까 지금 가나안 땅 들어가서 제일 어려운 성이 여리고성 아닙니까? 그러니까 가나안 땅 들어가기 바로 전에, 그러니까 출애굽 하자마자 인구조사했을 때는 60만 3,550명의 장정이었고 38년 정도가 지나서 가나안 땅 들어가기 전에 다시 한번 인구조사를 해봤는데 60만 1,730명이었다. 그래서 지파별로 쭉 수요가 어떻게 됐다 하는 인구조사에 대한 내용이 오늘 본문에 나옵니다. 이제 이렇게 인구조사를 하나님이 시키신 이유는 이제 가나안 땅 들어가면 수많은 성들을 지키는 가나안 주민들과 전쟁을 해야 되는데 그 전쟁을 하려면 각 지파별로 용사의 숫자가 얼마나 되는지를 정확하게 파악을 해야 전쟁 준비를 효과적으로 할 수 있으니까 그래서 이제 하나님께서 인구조사를 명령을 하신 겁니다. 자, 르우벤 지파부터 쭉 나옵니다. 르우벤이 이제 야곱의 첫 번째 아들 아닙니까? 르우벤이 장남이니까 이제 5절 보면 이스라엘의 장자는 르우벤이라 르우벤 지파, 그 다음에 12절에 시므온 지파, 그렇게 쭉 지파별로 대표적인 가문과 숫자가 등장합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을 쭉 읽어보면 그냥 다 지파별 숫자가 나오는데 유독 르우벤 지파에 있어서는 사건 하나를 기록합니다. 그 사건이 9절과 10절입니다. 자, 9절과 10절 말씀 우리 함께 읽어봅니다. 시작. 엘리압의 아들은 느무엘과 다단과 아비람이라. 이 다단과 아비람은 회중 가운데서 부름을 받은 자들이니 고라의 무리에 들어가서 모세와 아론을 거슬러 여호와께 반역할 때 땅이 그 입을 벌려서 그 무리와 고라를 삼키매 그들이 죽었고 당시에 불이 250명을 삼켜 징표가 되게 하였으나. 아멘. 자, 9절 말씀에 보면 다단과 아비람이 고라의 자손과 함께 모세와 아론을 거슬렀다. 이 반역을 일으킨 겁니다. 이게 민수기 16장에 나오는데 고라 일당이 모세에게 대해서 반항을 하죠. 왜 당신만 지도자냐? 그래서 250명이 죽습니다. 그때 고라의 일당에 가담해서 죽은 사람이 9절에 보면 르우벤 지파의 다단과 아비람이다. 10절에 보면 땅이 그 입을 벌려서 그 무리와 고라를 삼켰고 250명을 죽였다. 그런데 이 250명이 단순한 자손이 아니고요. 지도자들입니다. 지도자급 250명이 죽었습니다. 끔찍한 일이죠. 그런데 오늘 본문의 9절에 어떻게 기억하냐 하면 이 사건을 평가하기를 9절 뒷부분에 모세와 아론을 거슬러 여호와께 반역하였다. 그러니까 모세와 아론에게 반역한 것이 곧 여호와 하나님께 반역한 것이다. 왜? 하나님께서 모세와 아론을 지도자로 세우셨는데 그 지도자들이 본인 보기에 마땅치 않다고 생각해서 모세와 아론에 반역을 했고 모세와 아론에 대한 반역이 하나님은 나 여호와에 대한 반역이다. 그러니까 인구조사를 전 지파별로 하는데
이 사건을 앞부분에 유일하게 배치한 것은 그만큼 지도자의 권위를 세우고 인정하는 것이 중요하다. 그래야 앞으로 가나안 땅 들어가서 수많은 전투를 해야 되는데 그 전투에 이기려면 하나님께서 세우신 지도자에게 순종해도 일사불란하게 해도 어려운데 이렇게 또 당을 짓고 파당을 짓고 갈등을 일으켜서는 안 된다 하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첫 번째 기도 제목은 하나님 세우신 지도자에게 순종하게 하소서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세우신 지도자에게 순종하게 하소서. 하나님께서 다 세워주신 직분자가 있습니다. 교회는 목회자가 있고 당회원이 있고 또 11월 첫째 주일날 우리가 이제 얼마 안 남았죠. 안수집사, 권사, 명예권사, 장로, 임직식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분들을 여러분 바라볼 때 저런 사람이 이렇게 바라보시면 안 됩니다. 다 하나님께서 뜻이 있으셔서 그분들을 권사로 세우시고 안수집사로 세우시고 장로로 세우시는 거죠. 예수님의 12제자의 면면을 보십시오. 12제자 중에서 세상적으로 아주 뛰어나서 자격을 갖출 만한 사람이 그렇게 많지가 않습니다. 세상적인 것이 아무 필요 없다는 게 아닙니다. 예를 들어서 안수집사님이나 권사님이나 장로님이 되려면 대표로 기도도 할 줄 알아야 되고 권사님 되시면 신방도 가야 되는데 신방 간 분들 위로할 줄도 알아야 되고 장로가 되면 당회 의사결정에 중요한 결정을 하려면 식견도 필요합니다. 중요한 건 그것만이 아니라 그것에 하나님께서 그분을 세우셨다 하고 믿는 온 성도들의 동의와 순종이 필요한 거죠. 가정도 마찬가지고 직장도 마찬가지고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세워주신 질서를 이건 하나님께서 세우신 질서다 하고 순종하고 혹 여러분 눈에 조금 부족한 게 보이면 위에서 기도해 주셔서 하나님께서 그분들에게 지혜 주셔서 직분 잘 감당해서 우리 교회가 더 든든히 서가게 되는 그런 귀한 계기가 되기를 주님 이름으로 부탁합니다. 자, 그렇게 해서 쭉 지파별로 나옵니다. 다 본 다음에 맨 마지막에 볼까요? 51절 한번 보겠습니다. 51절 말씀. 자, 함께 읽어봅니다. 시작. 이스라엘 자손의 계수된 자가 60만 1730명이었더라. 아멘. 계수가 다 끝났습니다. 계수가 다 끝난 다음에 하나님께서 이 장을 마무리하신 게 아니라 52절 이하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 명수대로 땅을 나눠 주어 기업을 삼게 하라. 자, 그러면 땅을 어떻게 분배하느냐? 54절, 55절. 자, 두 절 함께 읽습니다. 시작. 수가 많은 자에게는 기업을 많이 줄 것이요 수가 적은 자에게는 기업을 적게 줄 것이니 그들이 계수된 수대로 각기 기업을 주되 오직 그 땅을 제비 뽑아 나누어 그들의 조상 지파의 이름을 따라 얻게 할지니라. 아멘. 여러분, 지금 이 내용은 사실은 이 민수기 26장에 안 들어가도 됩니다. 가나안 땅 들어가서 해도 되는 일 아닙니까? 근데 하나님께서 지금 가나안 땅을 바라보고 있는데 모압 평지 지나면 가나안 땅이거든요. 그러니까 여기서 아직 전쟁도 안 했는데 이미 땅을 분배해 주십니다. 땅 분배의 원칙, 지파별로 숫자가 많은 가문, 지파별로 숫자가 많은 지파가 넓은 땅, 좀 작은 지파는 작은 땅, 작은 가문은 적은 땅, 이렇게 원칙을 정해 주십니다. 왜 굳이 인구조사 후에 이 약속의 말씀을 하나님께서 하셨을까요? 앞으로 너희들이 가나안 땅 입성하는 것이 쉽지 않을 것이다. 여리고 성도 격파해야 되고 아이 성도 격파해야 되고 가나안 땅에 토착 가나안 족속, 히위 족속, 브리스 족속, 기르가스 족속, 여부스 족속 다 7 족속이 있다. 그들이 너희에게 전쟁을 걸어오려고 지금 만반의 준비를 하고 있다. 그러나 어떻게 할까? 어떻게 이겨야 되나? 우리가 가능할까? 의구심을 갖지 말고 가나안 땅에 반드시 들어가서 너희들이 지파별로 땅을 분배받게 될 것이다 하는 약속을 미리 주신 겁니다. 현실을 보면 불안한데 현실을 넘어서는 것은 하나님의 약속이다.
약속을 붙잡고 현실을 극복하는 신앙을 가져야지 이 약속을 잊어버리고 야, 저들은 안악자손이다. 저들 앞에 우리는 메뚜기와 같다. 우리는 전투 경험이 별로 없는데 저들은 전투 경험이 많다. 우리가 못 이길 거야. 현실 바라보고 약속을 잊어버리지 말아라. 그래서 미리 지금 인구조사 후에 이 약속의 말씀을 주셨습니다. 그 두 번째 기도 제목은 항상 약속을 믿고 나아가게 하소서 하는 것입니다. 약속을 믿고 나아가게 하소서. 이게 여러분 기본적인 거지만 참 중요합니다. 여러분도 다 느끼시죠? 하나님이 나에게 이렇게 말씀을 통해서 확신을 주셨거나 약속을 주셨으면 늘 그걸 마음속에 새기고 나가면 어려워도 하나님이 함께 하실 거야. 이런데 이 약속의 말씀을 딱 잊어버리면 야, 이거 큰일 났다. 어휴, 이거 어떡하냐. 현실만 보면 항상 불안합니다. 기도는 약속을 통해 어려움을 이기게 하고 마귀는 어려움을 통해 약속을 잊게 한다. 제가 몇 번 새벽에 외우라고 말씀드렸는데 지금 다 외우셨습니까? 대답 안 하시지 않습니까? 저를 따라해 보시죠. 기도는 약속을 통해 어려움을 이기게 하고 마귀는 뭡니까? 따라합니다. 어려움을 통해 약속을 잊게 한다. 다 외우셨죠? 기도는 약속을 통해서 현실의 어려움을 이기게 하고 마귀는 현실의 어려움을 통해서 약속을 잊어버리게 만든다. 여러분 항상 하나님 앞에 기도하셔서 약속으로 현실을 극복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방금 말씀 다시 보면 53절 명수대로 땅을 나눠 기업을 삼아라. 수가 많은 자에게 기업을 많이 줄 것이고 적은 자에게는 적게 줄 것이다. 자, 55절 말씀도 읽어봅니다. 시작. 오직 그 땅을 제비 뽑아 나누어 그들의 조상 지파의 이름을 따라 얻게 할지니라. 아멘. 가만히 생각해 보면 좀 이해가 안 됩니다. 53절, 54절. 인원수가 많으면 기업을 많이 주고 적은 자에게는 적게 주라. 이러고 딱 끝났으면 깔끔한데 55절에 제비 뽑아라. 이게 좀 안 맞는 것 같지 않아요? 제비 뽑으면 우리가 인간적으로 생각하면 제비 뽑으면 요행일 수 있죠. 와, 우리 지파 숫자가 적은데 큰 땅을 얻었다. 우리는 지파 숫자가 많은데 적은 땅을 얻었다. 이렇게 생각할 거 아닙니까? 제비 뽑는 건 원칙하고 좀 안 맞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53절, 54절로 끝이 나면 깔끔한데 아니면 55절에 제비 뽑으라고만 하든지 수가 많으면 넓은 땅, 수가 적으면 좁은 땅 끝! 이래야 되는데 제비 뽑아라. 이 말씀은 모든 이해관계가 복잡하게 대립한다는 겁니다. 예를 들면 어느 지파는 전체 숫자는 많은데 아주 호전적이라서 땅을 개척할 수 있는 호전적인 족속도 있을 것이고 어떤 족속은 여러 개 족속이 작은데 바닷가에 연안해서 어업이 좋은 땅이 있을 텐데 그러면 전부 12지파가 자기 눈에 제일 좋은 땅을 차지해야 할 거 아닙니까? 우리는 숫자는 좀 적어도 이런 이유가 있으니까 이 좋은 땅은 우리가. 아니야. 그 좋은 땅은 우리가 해야 돼. 막 서로 나눌 거 아닙니까? 서로 막 다투고. 여러분 아무것도 안 줄 때는 다투는 게 없습니다. 근데 꼭 뭔가 줄 때 조심해야 합니다. 교회 일도 보면 이렇게 뭔가 좀 성도들에게 나눠드릴 때 원칙을 정확하게 하지 않으면 다 안 받으면 마음이 편한데요. 아이고, 누구는 많이 받고 누구는 적게 받고 꼭 형제들끼리도 뭐 나눠 먹을 때 꼭 그런 형만 많이 주고 동생은 뭐 이렇게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지금 이게 생각보다 쉽지가 않습니다. 제비 뽑는다 하는 것은 지파별로 이해관계를 모든 걸 내려놓고 숫자가 많으면 많이 적으면 적은 대로 거기다가 아주 세부적으로 너희들이 생각하는 모든 것은 하나님께서 제비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공평하게 다 인도해 주실 것이다. 이런 뜻에서 제비를 뽑으라 하는 말씀이 있는 겁니다. 그럼 우리가 할 일은 하나님이 정하신 원칙에 순종하면 되는 것이죠. 그래서 마지막 세 번째 기도 제목은 모든 일을 순리대로 원칙대로
진행하게 하소서 하는 것입니다. 모든 일을 순리대로 원칙대로 진행하게 하소서. 그러니 53절부터 55절에는 그 어떤 특혜도 없고 비상식도 없습니다. 철저하게 이 원칙에 따라 지파별로 원칙을 정하고 제비뽑아 결정합니다. 어느 지파는 특별하게 잘 아는 지파라 이런 거 전혀 특혜가 없고 비리가 없고 편의주의가 없는 것, 이것이 벌써 출애굽 과정에서부터 있었습니다. 교회 일도 모든 일을 하나님 은혜 가운데 순리대로 원칙에 맞게 질서 있게 해야 되는 이유가 여기 있습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여러분 신앙생활 하실 때, 오늘도 일터에서 일하실 때 항상 하나님께서 주신 직분에 그리고 영적인 질서에 순종하시고 약속을 통해서 현실의 어려움을 극복하되, 현실의 모든 문제는 부정과 비리와 특혜가 아니라 모든 것이 순리대로 원칙적으로 잘 하셔서 여러분이 몸담고 있는 가정이나 일터나 교회가 늘 평안히 든든히 서갈 수 있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세워주신 지도자에게 순종하게 하시고, 특별히 11월 첫째 주에 세움을 받는 장로, 안수집사, 권사님들 주여 남은 기간 기도로 잘 준비하여 교회가 더 든든히 서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새벽마다 읽는 말씀, 오늘 나에게 주신 말씀으로 분명히 받고 이 약속을 이루어질 것을 믿고 기도하여 현실의 모든 어려움을 약속의 말씀으로 극복하는 믿음의 사람 되게 하여 주시고, 우리에게 맡겨주신 주님 주신 지혜로 순리대로 원칙에 맞게 은혜 가운데 잘 진행하는 저희들 되어서 생활신앙인으로 살아가는 복된 성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위에서 기도하시고, 우리 실버 어르신들이 오늘 강화도로 야외 예배를 갑니다. 우리 연로하신 분들 가시는 길 오시는 길 또 평안하고 즐거운 귀한 모든 여정 될 수 있도록 기도하시고, 수요 기도회 위해서 또한 지난주에 여러분 전도한 그분들 앞으로 믿음 생활 잘하고 우리 교회가 더 든든히 서갈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함께 기도합니다. 주여 믿습니다. 주여 믿습니다. 주여 믿습니다.